할렐루야. 7월 3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오친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나의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랴?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자, 회식 자리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CEO가 누가 우리 회사 정식 직원이겠냐? 다 우리 직원 아니냐? 우리 다 직원 아닙니까? 진짜 그냥 이름만 등록된 직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직원들이 있다. 나는 그 직원들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 회사 직원이면 이 정도의 마인드,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 기준치가 있는데, 과연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진짜 직원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진짜 직원이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간 날을 늘 생각하고 쉬고 싶어, 대체 휴일 안 해주고 어이 삐짐, 그런 직원이 아니라 자기 장래 희망, 자기 꿈을 이루었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돈보다 이 직장 들어오기 위해서 다들 몸부림치지 않았냐? 여러분들 다 장래 희망, 학교 다닐 때 꿈의 직장, 그 직장이 지금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 회사에 들어온 직장, 일반 직장하고 다르지 않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걷습니다. 맞아요. 저는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이 회사에 디자이너 들어와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전 제 꿈은 하루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오니까 마음껏 옷을 갈아입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고, 제가 저 마네킹 옷을 입었다 벗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제 꿈을 이뤘어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CEO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들 중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자기 꿈도 꿈이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돈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꿈만 생각하는 디자이너라 하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회사가 힘들 수도 있고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 정신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CEO 같은 정신은 아니지만 뭐랄까,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기원하는 마음, 그리고 함부로 부정적인 생각과 악평하지 않는 마음,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은 더디게 하고 판단은 어때요? 빨리 하고 말은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하고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물쭈물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답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랴 했을 때 정말 뭐랄까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한다. 이 시대 지금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이때 피, 혈통, 가족이다 그러면 뭐랄까 자기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금 개념하고 다릅니다. 지금 어때요? 아무나 형제 내 형제요 어형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손대면 콩가루 집안은 뭐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칼부림이 나지만 진짜 가문은 명문 가문은 형제를 손대면 죽어요. 엄마를 욕하면 맞아 죽습니다. 아들들이 쫓아나가면 누가 우리 엄마한테 뭐 우리 엄마 보고 뭐 연이라고 우리 엄마 보고 아버지 보고 놈이라고 어떤 사람이냐 아들들이 뛰어나갑니다. 누가 내 막내 동생을 손댔냐 누가 형들이 우르륵 나와버립니다. 누가 우리 형에게 손댔냐 막내가 또 싸움을 잘하네 형보다 싸움을 잘해 누가 우리 형에게 욕을 해서 우리 형이 공부 잘한다고 누가 왕따를 시키고 형이 키가 작다고 해서 무시했다고 어떤 새끼야 동생이 나가서 아작을 내버립니다. 남은 그냥 둬요. 남은 뭐 얻어 터지든 말든 남이니까. 그러나 핏줄은 다릅니다. 핏줄 달라.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제가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중학교 때인가 제 동생이 1월마다 아침에 그걸 해요. 그때 뭐라 했지? 그게 새마을운동처럼 빗자루 들고 동네 해관에 모여서 말을 다 씁니다. 학생들 초등학교 때 청소를 하는데 동생이 애가 뭐 얻어맞고 갔어요. 뭐 자기 남자친구예요. 막 얼굴에 애가 붓고 막 엄청 얻어맞고 와가지고 애가 왔어요. 제가 뿔따고 엄청난 거야. 제가 그 애를 가서 제가 그 애를 한 100m 넘게 머리를 끄집고 왔어요. 제가 두드리 패고 자기 형들도 있었어. 자기 형들이 저보다 선배가 있고 있는데 눈에 보이나? 저 선배가 내보다 그 선배가 또 저보다 또 싸움도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선배가 와서 내보고 그랬으면 네가 뭔데 하면서 아마 붙었을 겁니다. 아마 칼부림 났을 거예요. 엄청 열받는데 안 보이더라고. 평소에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게 사랑을 그다지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아꼈나 사랑했나 잘 모르겠는데 딱 그 내 동생을 손대니까 내가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꺼린다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 그 조그만한데. 근데 야 피는요 물보다 진해요. 벌벌 끓어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가서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이놈의 새끼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바로 내가 막 사정없이 때렸으면 그런 거 머리 질질 끄셔가지고 동생한테 사과하라 그러면서 이 새끼 하면서 내가 혼쭐을 낸 적이 있었어. 이름이 태띠기인가? 이름도 태띠기면 태띠 기억이 나네. 태띠가 태강인가 그런데 태띠기라 불렀어. 태띠기라 불렀어요. 태띠기는 개패듯이 편 적이 있었어요. 예. 이렇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폭력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폭력주의자지만 예수님은 사랑주의자 아닙니까? 더 사랑으로 감싸지 않겠습니까? 확 감싸버립니다. 남들 욕할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확 감싸버립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확 사랑으로 감싸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효를 모르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조폭두목이 생명을 진짜 자기 조직원을 사랑하는 조폭두목이 하는 이야기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쳐내는 조폭두목이 하는 말하고 이게 말이 가치가 다르지 않겠어요? 누가 우리 조직원이냐 내 뜻대로 하는지 저씨 목체라는데 지금
뻑하면 우리 보고 희생양이 되고 지는 살살살 피해 다니고 우리한테만 맨날 큰 소리 치고 우리한테만 조인트를 까고 경찰 오면 내 도망 다니고 밑에 놈 보고 감옥 보내고 가라 그러고 에이 그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 보고 내 벌금 내라 그러고 무슨 저런 자식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깡패 두목이라 할지라도 자기 조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감싸주고 도와주고 보듬어 주면 어리롱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혈통인데 하늘 피가 흐르고 있으신 분인데 말씀이 피와 살이 되신 분인데 그죠? 그런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부모에게 효를 하신 분이셨어요. 앞으로 효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살아오시면서 효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효를 하면서 오셨고 이제는 어때요? 부모님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돌보는 때가 지났습니다. 대통령은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먼저 돌보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국가대표는 올림픽이 있을 때 국가대항전이 있을 때 국가대표라면 부모님이 죽어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하면 아버지가 내 죽는다 아들아 빨리 비행기 타고 온나 아이 불효자식아 이럴 애비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오려고 하면 아들아 오지 마라 이 애비 손이다 네가 오늘 일본하고 붙는다며 너 수비수지 골 한 골 넣어라 한 골 넣어라 너 수비수지 혼자서 공을 달고 공격까지 올라가서 7명을 제끼고 골 한 골 넣어라 이 애비 손이다 진짜 골 넣어보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부모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어떤 일에서도 더 나은 삶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옹크리고 자기 뭐랄까 품 안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품 안의 자식을 왜 품에 품고 싶겠어요? 자식을 다칠까 봐서. 그러나 자식이 잘 된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놓아주는 겁니다. 가거라 딸을 시집 보낼 때 와 우리 딸을 책임질 것 같아 능력은 없어 보여도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 책임질 것 같아 그러면 놓아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딸을 별로 사랑 안 해 능력이 있는데 우리 딸을 버릴 것 같아 그러면 부모는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항상 이상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가족을 돌보는 자기 자신의 혈통을 돌보는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족 차원이요 인류 차원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 독립군이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가 안중근 의사가 안창호 선생이 가족만 생각하면 이수신 장군이 계백 장군이 가족만 생각하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 너무 소중하지 너무 소중하지 그러나 그가 받은 사명은 가족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이요 나아가서 인류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족적인 것 같은데 인류적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그 역사 사역이 우물한 깨구리가 아닙니다. 바다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희생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에이, 재수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 어려움 맛을 보여주는 것이야. 왜요? 왜 해필 납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 그리고 네가 그것을 감당해야 이 시대 많은 사람, 힘들고 억울하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니까 어때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버릇이 없어. 말을 안 들어. 근데 엄마 이야기하면 들어.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싹 말을. 왜? 엄마가 이놈 낳다가 죽었거든. 죽었단 말이지. 죽었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은 어때? 누구 말은 안 들어도 엄마 말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약을 먹었으면 살았을 건데 대신 너는 기형아로 태어날 수 있었고 너는 간에서 엄마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 그러나 엄마는 그걸 택하지 않고 엄마는 자기 희생을 택했다. 너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수술도 하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다. 얘야, 그래서 네가 지금 건강하게 태어난 거야. 공부해야지. 엄마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네가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는 걸 원하겠니? 야, 엄마한테 효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이게 바로 핏줄입니다. 이게 바로 모친의 능력입니다. 근데 모친이 부친이 피를 흘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맨날 술만 깔짝깔짝 삶을 살았다. 맨날 광땡이 이 잘 받으면 뭐해? 샤샤샤샤 타짜 만나면 망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들이 들어줄 수 있을까? 못 들어줍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줄이가 그렇게 들어주지 아니 피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 안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본을 못 보는 겁니다. 네가 피 흘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피 흘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도 피 흘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네가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삶을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도 그 피를 못 받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머리는 펀한데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안 돼. 몸이 안 돼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피 흘리는 삶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삶을 살아갔다.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갔다. 그러면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운단 말이지. 그대로 여러분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가 나타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는 이제는 그것은 거기까지.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그의 피를 받아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구분하며 피 흘릴 때, 내가 희생을 할 때, 내가 두려움 속에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다니엘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어려움 속에 여유라고 그럴까? 커피 한 잔을 태워놓고
뭐고 시켜놓고 아니 혼자 태워 먹어야지. 커피 한 잔을 태워놓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데 뭐 커피 사물 어떻게 하면 혼자서 서글프게 눈물 흘리면서 태워 먹어야지.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다. 제자들이 여러분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버려도 저분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저분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저분은 내가 저분을 등지지 않는 한, 저분을 버리지 않는, 저분을 떠나지 않는 한, 저분은 나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구나. 답이 오는 거예요. 답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같으니까. 사랑이 많은 부모는 자식녀 절대 안 버려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놈을 책임집니다.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챙겨줍니다. 근데 형제는 이해를 못해. 형제는 저는 좀 왜 자꾸 챙겨주냐는 거지. 능력도 없는데 왜 챙겨줍니까? 왜 사랑해주냐고. 말도 안 듣는데. 그건 지 마음이고, 너는 능력 있게 태어났으니 네가 개척해 나가고, 저 아이는 좀 부족하지 않냐. 사주팔자가 그렇다. 힘들다. 내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책임져야지. 하늘은 그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장애인들 있죠. 장애인들. 여러분 참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디 딱 가면 어때요? 주차장 상석은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처음에 이해가 안 가. 그거 왜 차를, 그것도 주차장 자리도 엄청 차지해요. 차 3대 댈 수 있는 거를 2대만 딱 되게 합니다.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식 수준도 어때요? 다른 데는 무단 불법 주차를 해도 장애인석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비워둔다. 국민의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이 높은 사람이 있고 벌금이 많으니까. 재수 없으면 벌금을 많이 얻어맞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가 더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후천적으로 장애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보살펴주고 그 복지가 잘 돼야,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다가도 갚습니다. 다른 데로 오다가 소멸되어버리고. 근데 그 해에 써야 될 돈을 쓰지 않으면 태풍이 와서 다 연대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작 쓸걸. 태풍으로 피해 입을 걸 미리 예상하고 그 예산 따내가지고 미리 공사하면 안 되나? 돈 2배 들더라도 미리 좀 공사하면 안 되나? 맨날 저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맨날 물이 잠기는데 그 하수구 다 파디벼가지고 좀 배수구 좀 더 구멍 좀 더 크게 해서 그거 좀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그리고 경제가 더 돌 수 있는데, 쓸데없이 위에 바닥 아스팔트는 깔고 위에 돌 하나 깨부쉈다가 덮었다 벗겼다 덮었다 벗겼다 하지 말고 하수구를, 배수구를 아주 크게, 진짜 200mm 300mm 오더라도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하면 안 되나? 미리 좀 하면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말씀 주간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엄마는, 아빠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웃으시는 것입니다. 아, 알아서 잘 하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참 좋습니다. 대통령이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호흡만 해도.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뜻을 쫓아야 합니다. 고맙다. 그러니까 이 고맙다는 말은 사랑의 메시지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주 큰 귀한 메시지입니다. 고맙다. 예,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는 맘먹는 형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피를 나눈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늘 길 가고 있는데 귀신이 껄떡댄다, 사단이 껄떡 맞아 죽습니다. 천사들이 보호를 합니다. 만약 손댔을 경우에는 더 큰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하늘이 내려버립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핏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예수님의 핏줄이 되어서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꼭 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한마디로 피를 나눈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늘이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뜻을 향해서 가는데 절대 저버릴 수가 없지.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수혜를 해줄 겁니다. 너 피 뭐야? 피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가 엄습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랄까, 처음엔 불안했는데 더 자유로워지고 있고 더 감사하다는 소리가 입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작은 교회라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무너져야 하는데 더 잘 되고 있고 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남들 다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형교회도 위태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할 때 지금까지 차곡차곡 한 발짝 한 발짝 포기할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고 등 돌릴 수 있었고
자기 갈 길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머문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에 맞게 하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시면서 생을 여러분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존중받게 될 거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끼리 잘 지내며 삶을 살아가는 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아멘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꼭 축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꼭 주셔서 다 힘을 받고 어려움, 힘들 때 정말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명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오늘 말씀 모임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창녕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니 다 힘을 내고, 꼭 힘을 내고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꼭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